기쁨 있는 자가 천국 간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받습니다. 이를테면 은혜의 구원, 행위의 구원, 치열한 싸움이죠. 관점의 차이인데 생명 걸고 싸우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봅니다. 저는 한마디로 구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기쁨 있는 자가 천국 간다. 바꾸어 말하면 구원받은 자만이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최고의 복은 아파트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최고의 복은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기쁨은 복입니다. 기쁨은 특권입니다. 기쁨은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전도의 기본은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정말 귀한 일은 주변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느끼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기쁨. 요즘에는 가정교회 찬양대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동하는 중에 차 안에서 찬양대의 모습을 다시 보는데 웃고 또 웃습니다. 그야말로 한 가정교회 그 헌신의 모습이 작품입니다. 작품. 어떤 교회가 잘 되는가? 어떤 교회 사람이 모이는가? 물론 설교가 좋은 교회, 찬양이 좋은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에 부응할 것이고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에 기쁨이 없다면,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기쁨이 없다면 몰려온 그들은 곧 떠나버릴 것입니다. 보통 개그맨 부인들이 예쁘다 그래요. 항상 웃으니까, 늘 기쁨을 주니까 좋은 사람, 예쁜 사람들이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뭘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가져도 기쁨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쁨이 없어요. 좋은 집을 가졌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명예, 권력, 가질 것, 명품 다 가져보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차도 바꿔보고 옷도 바꿔보고 헤어스타일도 바꿔보고 심지어 얼굴도 바꿔보았는데 기쁨이 없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누군가 진짜를 구별하는 원리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진짜, 가짜. 진짜는,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 장로님, 진짜 권사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끝까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절망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어. 자녀가 세상을 떠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주님의 위로가 있으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 중에 드러나는 겁니다. 성질 내고 원망하고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망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니 기뻐하고 주님의 보상을 믿으니까 찬양대회 끝나고도 등수 안에 못 들어가도 주님의 보상을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기쁨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 샬롬스쿨이 진짜 부흥하고 잘 되는 이유는 교사들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기억해 보면 이들은 진짜예요. 주님 때문에 진짜 기뻐하는 사람들이. 교육자 가정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박시정, 조수영, 이현지, 유아스쿨. 이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처우가 좋아서 샬롬스쿨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 기도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예요. 정경숙, 차연주, 박순진, 이문혜, 이승리, 김하평, 그의 부인 이향기, 정말 기뻐하는 사람. 김민영, 왜 이름이 제일 늦게 나오냐? 요즘 덜 기뻐하는 것 같아.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문득문득 그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들을 여러분 형편을 다 아시니까 진짜 기뻐합니다. 목사가 이름 안 불러줘도 기뻐합니다. 요즘 저는 이문혜 선생한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떤 상황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도, 길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봐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또 말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지름길은 여자가 잘 웃어주는 것이다. 여자가 막 웃기려 드는 교회 말고 웃어주는 교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가만히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여자 양육사가 잘 웃어주는 가족교회. 잘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사람을 보내줘도 머물지 않는 교회 보면, 머물지 않는 가정교회 보면 여자 양육사가 잘 웃지 못하는 가정교회.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엄마가 잘 웃는 집, 자녀가 밝습니다. 담임 목사 아내가 잘 웃어주는 교회, 부흥합니다. 다시 진짜 구별하는 원리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진짜에게는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열정. 진짜니까 흥분하지 않겠어요? 진짜 맛있는 집을 내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흥분하지 않겠어요? 입에 막 거품이 튕기지 않겠어요? 막 목에 힘줄이 서지 않겠어요? 진짜 좋은 건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진짜 좋은 교회인데 사람들이 몰라. 흥분하지 않겠냐고요. 그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우리 교회도 진짜 직분자와 가짜 직분자 차이는 뭐냐? 진짜 직분자는 매 순간 흥분한다는 거야. 나쁜 쪽으로 흥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몰라준 사람들에 관해서 막 흥분한다는 거예요. 막 다 목사를 사랑한다 그러지요. 제가 다음 주 주보에 목사 사랑하는 그룹, 사랑하지 않는 그룹 이름 한번 내볼까요? 성질을 낼 겁니다. 목사님, 내가 왜 안 사랑하는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흥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누군가가 나쁘게 얘기하면 흥분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몰라준 것에 관해서 흥분하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나를 너무 좋아했던 분이 계셨는데 강남 금식기도원에 전화를 했어. 부목사 시절에. 거기 강사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누굽니까? 백윤영 목사입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분이 웃더라는 거지. 전화 받는 분이. 근데 그분이 흥분했대. 아니, 부목사, 담임 목사가 뭐가 중요하냐?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목사면 되지 않냐? 어?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은 흥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요, 매 순간 흥분한다는 거예요. 항상 뜨겁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기는 식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려거든 돈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을 만나지 말고 뜨거운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뜨겁다는 것은 진리를 만났다는 것이고, 뜨겁다는 것은 비전이 있다는 소리지요.
목사가 뜨겁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목사가 뜨겁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명에 붙들린 목사 믿어도 돼요. 사명에 붙들린 목사에게 투자해도 됩니다. 왜? 그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불교 스들은 웃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 항상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입니다.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절망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들이다. 그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 기뻐하는 사람이 천국 가. 당신의 영혼이 진짜 구원받았는지는 죽을 때 보면 알아. 기쁨이 흘러넘쳐나야 돼. 자녀에게 부모의 기쁨이 흘러넘쳐가야 돼. 양수의 기쁨이 가정교회 모든 식구들한테 흘러넘쳐가야 돼. 기쁜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넘쳐가야 돼요. 흘러넘쳐나야 된다. 설교가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아서 몰려와도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면 가정교회는 쪼개지고 교회는 결국 항상 그 숫자가 그 숫자야. 잘 웃는 사람 곁에 멋진 사람이 머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팔자가 셀까? 기쁨이 없어서 그래. 죽은 신용을 하고 사는 사람 곁에는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머물러. 앉아있으면 기쁨을 막 뿜어내는 사람, 그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머물러. 어떻게 기쁨이 흘러넘쳐날까? 추수감사절 맞아서, 부흥에 맞아서 기뻐하자 해서 잠시 기뻐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흘러넘치게 될까? 기쁨이 흘러넘쳤던 인생, 바울입니다. 기쁨의 행복의 전도사, 행복한 전도자, 기쁨의 전도자. 안내위원들이 잘 웃는 교회, 자연스럽게 등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들이 잘 웃는 교회, 당연히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웃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웃을 수 없다는 것은 당신 마음이 이미 병들었다는 거예요. 얼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속으로 웃는데 초보 단계지, 초보 단계. 진짜를 품으면 숨길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이 로또가 당첨됐다고 쳐봐요. 5천억, 뭐 500억, 50억, 5억이 갑자기 들어왔어. 어찌 그걸 숨길 수가 있겠어? 뭔가 여러분 안에 좋은 게 있다면 어찌 그것이 궁적 숨겨줄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인데 다시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이번 가정교회들을 찬양대를 보면서 이 원리대로 행한 가정교회는 기쁨이 넘치더라고. 등수와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고 가정교회 찬양대 할 때도 기쁘고. 그런데 보니까 야, 이 원리가 깨진 가정교회가 있더라고요. 기쁨이 없어. 기쁨.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거야, 그건. 억지로 나왔는지, 정말 등수에 들기 위해 나왔는지, 아니면 진짜 기뻐하는 가정교회인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인생, 두 가지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1절을 같이 봐야 돼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기쁨 넘치는 삶의 기본 원리는 항상 같이 하는 것입니다. 따로 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곡을 정할 때까지는 치열하게 이 곡 저 곡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곡이 딱 정해지면 그 곡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하지 말자고 하니까 이런 젠장,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가정교회가 있더라고요. 기쁨 하나도 없어. 1등해도 기쁨 없습니다. 기쁨 넘치는 삶의 기본 원리는 혼자 놀지 않는 것이고 두 마음 품지 않는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사는 순간 기쁨이 사라집니다. 가면 쓰고 연극하는데 위선을 떨며 사는데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위선을 떨 수가 없는 거죠. 다 놓아버리는 거죠. 그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교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격려이고 위로이고 친절이고 동정인데, 목사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 목사가 어떤 일을 지금 추진해. 나랑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 겉으로는 그런 척해. 격려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격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목사랑 다른 마음 품고 있는데 격려할 수 있겠냐고요. 하는 짓거리보다 미워 죽건데 겉으로는 목사님 사돈 만난다, 사돈 만난 것처럼 사랑합니다. 격려할 수 있겠냐? 위로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저를 보면 짠하단 마음이 들겠어요? 뭐단데 일을 저질러 가지고 뭔 짓거리요? 겉으로는 목사님 이러는데 동정이 되질 않아. 동정이, 격려, 위로, 동정, 친절. 공동체 안에서 따로 놀고 다른 마음을 품고 살 때 그 인생은 기쁨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를테면 교회 차량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차량을 헌신한다 그래요. 목사도 기도했고 자기도 기도해서 같은 마음이었어. 누가 차를 샀어. 이야 기쁘다 그러면서 그분한테 집사람이 고맙네 고맙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는가. 그런데 같은 마음 품지 않고 있으니까 차 산다고 헌신한 사람을 조용히 불러내가지고 뒤에서 봐버린다잖아요. 앵간히 해라이, 적당히 해라이, 그리고 멀쩡한 차를 왜 파는지 모르겠어 이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와 친절, 동정하지 못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다른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양육사를 위로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마음 품고 사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지를 않아.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같은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멋져.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을 너무 존경했어요. 신학교 때부터 존경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지명을 받아가지고 부교육자가 됐는데 전도사 때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냐? 나도 저 말하고 싶었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우와 어떻게 저런 말을 어떻게 막 모든 게 아멘이 그냥 나오는 거야. 막 아멘 그냥. 부목사이기 때문에 너 왜 아멘 안 하냐 이게 아니라 아멘이 그냥. 성경학교 때도 항상 담임 목사님이 책을 많이 써가지고 내 책 가지고 부흥회하면 좋겠다. 다른 선배들은 그렇게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 거야. 근데 저는요 그분 책을 읽으면요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 나도 이런 책을 쓰고 싶었는데 어쩌. 그래서 저는 그분 책 외에는 다른 걸로 할 마음이 없었어. 항상 그분 책으로, 담임 목사님 책으로 부흥회를 하고 한영학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내용은 똑같으니까 의심이 없어. 전달하는 방법이 백윤혁 스타일로 가니까 더 좋은 거야. 같은 얘기를 다른 스타일로 들으니까 은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부목사 생활이 그냥 억지로 가면 쓰고 목사님 멋지십니다 하면 얼마나 들어가서 힘들어 죽겠네. 부목사들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겉으로는 좋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서 어찌 그럴까. 저 만나가지고는 예 했다가 차 타고 가면서 어찌 그럴까. 부부끼리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돌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누가 합니까? 집에 가면 가면을 벗으니까 자식들이 아는 거야. 자식이 나를 만났을 때 기쁨이 없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좋아 죽는 목사를 아들 딸이 만나보고 싶지 않겠어요? 부모님을 위해 임영웅 티켓을 끊어주려고
자식들이 생명을 걸듯이. 왜? 임영웅만 보면 엄마 아버지가 막 좋아 죽으니까 효도 선물이 뭐야? 임영웅 티켓 끊어주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좋아 죽는 담임 목사님을 어찌 아들 딸들이 안 만나보고 싶겠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니 위로가 나오지 않는 거지. 제가 찬송 인도를 하질 않지만 목사랑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떤 선곡을 하고 찬송 인도하는 사역자를 딱 보면 위로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격려가 그냥 나가. 야, 선곡 잘했다. 어쩜 그렇게 인도를 잘할 수가 있는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그래서 같은 말씀을 받아먹는 게 중요해. 그리고 진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교회 생활이 기쁩니다. 그래야 가정 생활이 기쁩니다. 두 마음 품지 마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양다리 거치지 마라. 청사교회가 거짓말 교회 같으면 진짜 교회를 찾아서 가라. 그래서 목사랑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기쁘지 않겠어요? 같이 잠은 자는데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 그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응? 부부관계를 할 때에도 기쁨이 있겠습니까? 천장 보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뭔 기쁨이 있겠어 그게. 마음을, 같은 마음을.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쁨이 충만한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한 가정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조성옥 집사 가정을 꼽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가정 형편을 아신지 모르겠는데 웃고 살만한 집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조성옥의 얼굴 속에 우울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집 아들, 딸들 속에 우울한 감정들을, 교회 안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들을 드러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모든 사람의 일을 다 참견합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항상 헌금이 먼저 올라옵니다. 조성이가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그런데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떤 다른 가정의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헌금을 드리고 맡겨준 부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파워 50 찬양팀에 가서 노년교구 사역회를 쏙쏙쏙쏙 토마음 품고 사는 사람. 노년교구에 와가지고는 파워 50 찬양팀 쏙쏙쏙. 장로님들도 잘 들으세요. 수근수근하는 장로,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 당신 없는 곳에 나에게 와서 당신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만 알면 돼. 나에게 와서 유장로님 얘기 박사님 속으로 내가 아는 거지. 너 유장로님한테 가서 내 얘기 하는구나. 최소한 나는 그건 구별하고 살아. 그러니까 뭔 기쁨이 있겠어요. 저는 이번 가정교회 찬양대 입상자 중에서도 이명구 집사 가정교회가 있어요.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가정교회야. 입상을 했어. 이명구 집사님의 그 천진난만한 미소도 한 몫을 했겠지만 시진이와 저희 때문이 아닙니까? 단순 반복. 이걸 한 10분 동안 한 거야. 나중에는 진짜 마음이 통하더라고. 마음. 처음에는 좀 먼지거리 하고 있는데 계속 진실되게 하니까 이게 진짜 가슴이 뭉클해져. 대단한 춤이 아니었잖아. 현란하지 않았잖아. 단순. 응? 이것만 계속.
참 항상 타인을 향한 격려, 위로, 친절, 동정. 그러니까 투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파워워십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노년교구에 가가지고 파워워십 어째 그런가 몰라. 김수빈 어째 그런가 몰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 내가 이 이름 대볼까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앞에 서 있지만 가면 쓰고 서 있는 거예요. 가면 쓰고. 김수비와 찬양 인도자와 한 마음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운데 기쁨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화려한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마음으로 품고 하는 노래는 구별할 수 있죠. 대표교도를 시켜봐도 마찬가지야. 써가지고 하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갑자기 기도를 시키잖아요. 위로와 격려와 동정과 친절이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다른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자리에서 여행을 하는 중에도 기도하세요. 기도 가운데 막 위로가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친절이 나온 사람들은 같은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목사님 덕에 내가 미국에 왔네. 이런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내 덕에 미국 온 줄 아세요? 그럼 기도할 때 무슨 위로 격려가 나오겠습니까? 행복 안 해. 그러니까 얼마든지 속이고 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행복하죠. 인생은 짧고 한 번밖에 아닌데 곧 늙어. 구별 못해. 김 목사인가 백 목사인가 구별 못할 때가 온다고요. 너무 억울하잖아 인생이. 가면 쓰고 산다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에 노영창 집사 가정에 이사 신방, 좋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구했던 말씀은 한 구절.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가정이 되라. 젊은이들이 착각을 하죠. 집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집이 좁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집을 넓히면 행복할까요? 그렇습니까? 어른들. 여러분 집이 넓으니까 행복하던가요? 아닙니다. 항상 남의 일을 돌보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젊은 우리 집사 그룹들이 막 주의 일에 이번 가정교회 그 팀에도 젊은 집사들이 일조를 가했다는 보고를 내가 많이 받았어. 양사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착각을 내가 좋은 차를 못하니 불행하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항상 남의 일을 돌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교인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어느 순간 지나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펴서 지역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더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에너지를 쏟을 때 기쁨이 충만케 된다. 제가 내일부터 의왕에 집회 가는데 집회 떠나기 전에는 항상 감정이 힘들어요.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간다는 것. 근데 저는 알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시는 기쁨이 커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때 다른 교회를 위해 부족한 종이 채물이 될 때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돈 벌어서가 아닙니다. 잘되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나는 조성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 대단한 일을 못 해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들을 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하나님 누구 결혼식 한답니다. 하나님 누구 했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난 우리 샬롬스쿨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쳤더니 너무너무 감사해. 애가 어떤 학생들이 지금 입원했잖아요. 그럼 감상금이 올라와. 하나님 달려주세요. 우리 부목사들 자기 동료가 병원에 입원해서도 헌금하며 기도 안 하잖아. 샬롬스쿨은 달라. 샬롬스쿨 친구들이 입원했다면 다를 거야. 헌금이 미어 터질 겁니다. 물론 맹장 수술이지만은 관심 없는 거지. 기쁨 없는 거지. 우리 부목사들의 생활비가 매년 올라가지만 생활비 때문에 기쁠까요? 우리 벌어 살아봤지만 돈이란 것은 왜 항상 부족할까요?
참 이상하죠. 처음에 왔을 때는 거지 같은 인생이었다 고백해. 근데 그때 비하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항상 거지요. 왜? 옛날에는 밥을 5천원짜리 먹었다면 지금은 연어로만 가서 2만원짜리 먹기 때문에 삶의 수준은 똑같은 거야 항상.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유하든 항상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살지 말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나누세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쁨 있는 자가 천국 가요. 웃는 자가 천국 가요. 기쁨 넘치는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메말라가, 이게 비극이야. 기쁨이 메말라가. 왜냐? 언제부턴가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펴지를 않아. 어렵다는 이유로, 가난해졌다는 이유로,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남을 돕지를 않아. 남의 일에 관심도 없어. 내 새끼 생기기도 바쁩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진짜 설교자는 성경을 잘 푸는 설교자가 아니라 기쁨의 설교자예요. 여러분 성경 내용 기억도 못해.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 기쁨이 넘치는 목사를 기억해. 그 목사님에게는 좋은 에너지가 있다. 기쁨이 넘친다.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 찬양 사역자도. 요즘에 노래 못한 사람이 있답니까? 전 국민의 가수와. 그러나 진짜 멋진 찬양 인도자는 기쁨이 있는 찬양 인도자예요. 기쁨.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지성, 김수빈은 진짜 사역자라고 생각해. 이들은 찬양할 때 기쁨이 있어. 기쁨이. 우리 김수성 목사를 봐도요, 어떤 팀을 붙여줘도 개의치 않고 기쁨으로 찬송 인도를 해. 혼자 다 꽃단장하고 나와가지고 기쁨으로. 기쁨. 반주가 왜 삑삑거리냐, 드럼이 왜 느리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거. 내가 김성호 테너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예, 보겠습니다. 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붙여줘도 나는 다 해냅니다, 이 말이야. 저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마이크만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마이크만 주십시오. 설교하겠습니다. 설교하고 싶어서 만세하는 목사. 후배들은 난 당당히 말해. 설교 앞에 부담돼서 눈 뜨는 목사 말고 설교하고 싶어 만세 부르는 목사가 되라. 설교 3번. 오늘 주일 대예배 때는 길선주 목사. 오후 교수님 2번 설교할 건데 옹고를 다듬고 가슴에 새기면서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 이야, 기쁨이 있는 우리 김수비 권사에게도 기쁨이 있는, 그 찬양사에게 대한 기쁨이 있는, 맡겨주면 기쁨이 있는, 기쁨이 넘치는, 이게 흘러간다고요. 흘러가. 기쁨을 회복합시다. 주일은 기쁨의 잔칫날이에요. 잃어버린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여 그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 있는 전도자가 됩시다. 기쁨이 넘치는 신자가 됩시다. 기쁨 있는 자가 천국 간다.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논쟁에 치우치지 말고 기쁨 있는 자가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기쁨 있는 자,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 삶에 굳이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